계시록 12장 7절로 17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뜻을 고쳐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며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토끼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장애에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보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할 강물을 삼키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쏟아라. 아멘. 저번 시간부터 이 하늘의 신부부터 이 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를 돕는 구원을 얻을 자들, 구원이 됐거나 천리역정의 길에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은 그 구원 얻을 후사의 길에 지금 들어서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구원이 완전히 안 된 상태다 할지라도 인간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이라는 데는 터키입니다. 터키고 그 전에 이 시날 땅 갈대아우르, 이건 바벨론 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이라크 지역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그때 당시 최고의 신도시, 문명도시가 갈대아우르인데 거기에서 떠나라고 할 때 쉬운 게 아니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제 도해지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는 저 경상도나 전라도나 그 한려수도에 이름 모를 무인도로 가서 살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한 거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떠나서 여기에서 한 1000km 정도 유프라테스 강을 가로질러서 1000km 정도 이동해서 정착한 데가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약 500km 이상, 800km 정도, 직선 거리는 한 500km 정도 될 텐데 이 세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땅 세겜으로 들어왔죠.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서 롯과 함께 세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여기 바그다드 지역 갈대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시간계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온 게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온 게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게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칭의, 확실한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때 칭의가 된 거고 99세, 89세 남자 여자가
잉태가 불가능한 상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을 지금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구원했고, 여기 창세기 15장에 할례, 창세기 17장이 이스마엘 낳고 할례를 했는데, 할례가 되기 전에도 로마서 4장에다가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바울이 해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 낳고 18장에 여호와가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해서, 야, 네 아내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대에서 웃었죠. 불가능하잖아요. 생기가 끊어졌고 남편도 희망이 없고. 이때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는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서 복주서 이랬다면 아브라함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이 와서 이때부터 이제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진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했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 생명을 못 박을 때 이게 이제 완전히 장성한 분량까지 칭이 된 다음에 성화까지 있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 일생 가운데 그려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간에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넘어갈 수도 있죠. 대부분 여기 넘어간 사람은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인간의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했던 걸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사 절 5절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5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자기 아들하고 다시 그 종들한테 돌아온다고 확실히 믿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자기가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기를 확실히 믿었어요. 이때부터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때부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 받은 표가 뭐냐? 이삭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그 아들이 잉태되는 순간에 내가 너한테 왔다 그럴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년 기한 일일 때 내가 너한테 돌아올 건데 그 돌아온 표가 뭐냐? 경수가 끊어진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왔어요. 그걸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신용이나 신념이나 어떤 그런 확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라고 했거든요. 이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을 창시하고 믿음을 종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도 믿음이 있죠. 신념이 있고 신념이 강하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신념이 약한 사람보다. 신용이 좋으면 훨씬 세상 살아가는 데 좋아요. 그 신념이나 신용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인간 속에서 발생하는 신념이나 신용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계 속에 이 세계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가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룬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하나님의 의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어요.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첫 아담들이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이루고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거저준다는 거예요. 이걸 받은 사람들이 이 의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달된 거고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는 자기의 신념이나 신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작동된 거고 여기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에서 이 정도 갈 때까지는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살려낼 걸 확실히 믿었어요. 인간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왔어요.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가 가라사대 귀한 이를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리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말하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남편도 불가능하고 자기도 제로입니다. 제로. 임신 가능성이 제로예요. 남편으로 봐도 제로고 자기로 봐서 제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한테 명년 기한 일일 때 너한테 돌아오는데 그 돌아왔다는 표가 뭐냐?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창세기 12장부터 28장까지 진행됐던 왔다 갔다 하던 이 아브라함 믿음이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고 여기는 이제 막 결정에 이른 거예요. 아들을 내가 잡더라도 하나님이 살려낼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사원들한테 내가 저기 가서
이사가 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올 테니까 같이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똑같은 영감으로 로마서 4장에다 풀어놨어요. 로마서 4장.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네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큰 틀에서는 갈대아 우르부터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 있었지만 자기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이때도 알았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 지점을 통과하면서 어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그가 100세부터 이렇게 이삭이 약 한 17살, 18살 될 때까지 약 10수년간 믿음의 굳건함과 강함과 이 성장이 아주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을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야 될 걸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삭이 죽으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은 자도 살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걸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오늘날은 이 기독교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큰 교회 목사님들이 책을 써가지고 미국에 이름도 잊어버려요. 그건 한국어 집회하는데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해야죠.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여는 거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첫 번째 엘리야가 아합한테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게 잘못된 걸 계속 질책하고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두 번째 엘리야로 나타난 침례 요한이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가 완성되는 지점으로 이 땅에서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줄 수 있나요? 그러나 이 인간으로서 가장 큰
사역을 감당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자기가 한 사도 바울이 약 30대 초반에 다메섹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 1년경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65세, 66세 정도에 참수당했는데 네로한테 죽었는데 약 30여 년간 30대 초반에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 회심, 지금은 이 회심, 이 대각성 이런 단어가 안 쓰여져요. 교회에서 좀 한다 그러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회개도 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목회자들이 안 해요. 회개하라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걸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아멘. 지금 웅덩이에 빠졌는데 며칠 있으면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아멘. 심리치료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심리치료. 그러면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우울감에 빠져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보다 이 심리치료하고 사고방식을 돌려서 매일 그냥 죄송합니다. 자빠져가지고 집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 일으켜서 바깥에 나가서 이러게 되면 좀 좋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요 두 단어가 없어졌어요. 지금 회심, 대각성. 이 각성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육신의 상태는 깨닫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돈 없는 거 알고 병들린 거 알고 자기 상황에 무슨 각성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과 이 각성이라는 이 단어가 이 영적인 부흥기에는 이게 평범한 언어였는데 오늘날은 이런 단어가 없어졌잖아요. 바울이 자기 생애를 결산하고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기입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이게 전부 다 인류를 총칭하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자기 동족이나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말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개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의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공로 없이 이 보배로 믿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한테 이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다는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역의 두 가지 포스트라 이거예요. 설교가 저거가 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회개의 길을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회개가 요한은 물침례는
물로 주는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회개를 하기 위하여,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는 사람한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한다. 원래 물에다 집어넣는 것은 장사 지낸다는 겁니다. 물에서 땅이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람의 신분을 장사 지낸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성자의 사역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물에서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바로 마귀가 이제 성자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자의 사역을 한 겁니다. 인자의 신분을 장사 지내고 성자의 사역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완전히 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이 본성, 이건 육신의 본성, 여기에 올라가 있다가 이 육신의 죽을 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순간에. 그러나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본성 상태가 육의 상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공격하고 올라가려고 해도 바로 떨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신의 성품에 있는 사람과 이 육신의 정욕에 있는 사람과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노력해도 못 올라가봤자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 그러니까 바로 떨어져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승질이 날 수도 있죠. 잔재가 있어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계시록 12장 이게 마귀는 단수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루스라는 거죠. 거기 12장 9절이 있습니다. 이 7절에 A라는 것은 하나님의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가 하나님의 가브리엘, 그런 뜻입니다. 9절에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 사단, 큰 용, 옛뱀,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단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이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세기를 박아서 가른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혁명가라는 거예요. 대적자라는 거예요.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헬라어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호 디아볼로스, 호 사단나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수입니다. 이게. 근데 이 마귀가 큰 용으로도 표현되고 옛뱀, 창세기 3장인 옛뱀으로도 표현돼요. 그래서 마귀들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따지면 잘못되는 표현이에요. 마귀는 하나입니다. 이게 왕이에요. 이게 세상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 인간. 성경의 악한 자. 여기도 단수가 붙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에 악에서 구원에 주세할 때도 evil one, 더 데블이라고 했어요.
단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악에서 구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해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불원입니다. 더 데블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도 악한 자에게 빠졌냐 하나님께서 겠냐 이렇게 놨어요. 단수예요. 세상 임금 악한 자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 세상 신이 그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그 심령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영광의 광채 6절이죠.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것이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순간하고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적 타락을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순간에 회개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성취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회개가 완성될 때 고린도서 4장 6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 신이 그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을 듣는데 돌짝과 막 길가 이런 게 나오죠. 그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고 했거든요. 마귀 역사예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 1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기호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배 중에 말씀이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길가밭 같아서 말씀을 듣는데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세상신, 세상인 마귀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이 마귀의 왕국에는 조직이 완전히 아주 그냥 굉장한 조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조직, 이 세상에 있는 국가 조직보다도 훨씬 섬세하고 정교한 조직을 사단의 왕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담당하는 세력들이 있고 여기에 좀 살아날 것 같으면 원군 요청해요. 지원해달라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거듭남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잡아놓은 거는 근다리지도 않아요. 낚시해가지고 낚시에 걸려가지고 그물망에 들어오는 거 조금 있으면 매운탕거리로 가는데 뭐가 신경 씁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려는 사람들, 천리역정의 길을 가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주시하고 이들이 작전을 피고 있는 겁니다.
이 밑에 이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 그런 이 조직들이 있고 또 밑에 다 이 세상 조직들보다도 더 정교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영광의 복음이 우리한테 못 들어도 가로막는 일들 환경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살아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들을 이기겠어요? 귀신 한 마리도 못 이겨요. 예전에 그 사렙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인가 이스라엘 치려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포위돼 가지고 예전에는 그걸 함락할 때 둘러싸고 몇 년 동안 거기서 못 나오게 막 포위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나요? 다 항복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불이 와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렙이 그것 때문에 도망가다가 자기 나라 가가지고 신전에 들어갔다가 역성혁명을 당해가지고 저도 죽었어요. 이 영적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후사들과 구원이 된 사람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파송시켜서 절대 악의 세력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 마귀는 이게 에스겔 28장에 이 마귀의 타락을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이 에스겔 28장 전반부는 두루왕을 말한 것이고 그 두루왕을 이야기하고 12절인가부터 이 마귀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대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홍보석, 곧 녹보석과 홍보석, 금강석과 홍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부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 기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위에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광야하였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우리가 변한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그룹 중에서도 덮는 그룹이에요. 성경의 천사를 나눌 때 이 그룹하고 수랍하고 계시록 4장의 네 생물 이것이 천사를 일컫는 최고의 레벨에 있는 존재들을 일컬을 때 이 그룹이라는 거, 수랍이라는 거, 네 생물 이건 에스겔 1장, 10장, 28장 수랍은 이사야 6장, 네 생물은 계시록 4장에 등장합니다. 천상의 지금 이제 인간이 우주를 관통하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주의 중심이라도
최소한 190억 광년을 날아가야 돼요. 그냥 190억 년이라도 굉장히 긴데 빛으로 190억 년을 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이 천사는 그런 거리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무의미합니다. 순간에 여기 있다가 하늘 보좌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천사예요.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지금 마귀복음 14절에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했거든요. 덮는 그룹. 이 영어로 게르품이라는데 이 덮는 그룹은 그룹들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대단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 마귀가 이제 타락을 한 겁니다. 마귀는 생명 권세 다음에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 가운데 이 사망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의 권세 다음에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이걸 벗어나려면 생명이 오지 않으면 못 벗어납니다. 이게 마귀가 대단한 놈이에요. 지금요.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덮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가자의 손에서 글을 받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당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에스겔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 이 에스겔은 다니엘은 바벨론 유수 1차 때 605년에 끌려간 사람이고 에스겔은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가 끌려갔는데 597년에 여호야낀 시드기야 남유다 마지막의 왕이 그렇게 세 명인데 마지막 두 번째 왕인 여호야낀 왕 때 이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그 에스겔에서 보면 1장 보면 그발 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명칭으로는 카리프 강인가 그런데 이게 유프라테스 이 터키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는 이 지역에 두 개의 강이 흐르는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메소스라는 것이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포타미아는 강이고 두 강 사이에 발생한 중동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약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강이 이 그발 강인데 여기에서 BC 597년 남유다가 두 번째 포로가 되어서 이 1500km 이상 되는 바그다드 지역으로 끌려갔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2차 때 끌려갔어요.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이 유프라테스 강 지류인 그발 강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도 보여주고 하늘 보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쓴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일단 에스겔 10장을 먼저 썼으니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릇들 머리 위 궁중에 남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릇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경치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갈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너는 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릇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한 그룹이 그릇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릇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하는 배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릇들의 갈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이 그발 강가에서 자기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이 포로가 되어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요. 물론 제사장 사역을 했었는데 선지자 사역을 이제 했는데 그발 강가에 있는데 이 보좌를 보여줬는데 그릇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이 에스겔서를 쓸 때 이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그 1500km, 1600km, 1800km를 와야 되는 이스라엘 성전 위로 올라와요. 그 이스라엘이 황폐한 것을 보고 아주 그냥 이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들이 에스겔서 뒤 이렇게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어요. 엘리사가 적군의 왕들이 그 침대에서 쏙삭거리는 걸 하나님의 영역에서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육적인 사람과 완전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기냐 이거예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봐야 도덕 윤리 이상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종교적으로만 가능하지 그 생명을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게 못하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물어보면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구나.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도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요.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만나는 겁니다.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세요.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혀온 지 5년이라 BC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592년이죠. 592년 BC 592년 그 달 5일에 갈대아 땅,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이 원래 에스겔이 제사장 라인인데 선지자로 이제 포로가 되어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서가 이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룹 사이에 계세요. 그룹 사이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성소에 이 두 그룹이 있고 이 그룹 밑에 이 어깨가 있고 이 천사들이 날개를 두 개를 피고 있거든요. 모세한테 야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날 거라고 했거든. 이게 속죄소고 이게 시은자고 이게 은혜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천사들 중에 최상의 레벨에 있는 이 그룹이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그 영광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데 이 마귀는 그 그룹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천상의 최고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라는데 뭐라고 못 하잖아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장 둘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나타나고 하나는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천사들 중에 장인데도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것은 정확히 따져보면 이 마귀의 그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도 이 마귀하고 지금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는데 뭐라고 못하잖아요. 이 마귀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래 이 마귀가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죠. 그 땅으로 내려올 때 하늘에 있는 이 3분의 1 천사까지 데리고 사자, 그가 사용하는 심부름꾼으로 지금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힘과 그 모든 통치력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지금이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일생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불쌍한 인간이라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권세에서 벗겨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예전에 축사 사역 같은 거 많이 했고 이 병 같은 배후에는 거의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맞는 겁니다. 욥기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 같은데 누가복음 13장에는 사단에 매여 있는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질병의 이면에도 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제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못하고 있는 건 자기도 그 안에 들어있는데 누가 싸웁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4장 4절부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나를 말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나니. 딱 갈라진다는 겁니다. 알곡과 축쟁이가 딱 갈라진다는 겁니다. (18절) 18절부터 5장입니다. 5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나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옮겨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인내로서 그의 사랑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단 한 사람도 이 길에서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천류역정의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